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낙도 선교를 우리 청년부가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청년부만 딸랑 보내지 않고 우리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으로 여러 모양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켈리 대회 있을 때 많이 해주시고 또 낙도 카페 청년들이 정신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그러셨더라고요. 카페 참여하려고 했는데 카페 문 닫아가지고 내가 못 샀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헌금해 주신 이제 이름 모를 권사님까지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청년부 낙도 선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애쓰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안 하던 거 하려면은 어색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해낸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도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 어떠한 이제 방법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후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복을 이제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딸랑 자기랑 자기의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은혜요 복이지만 어떠한 면에서 해석이 되냐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기여할 바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은 그저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러한 위치로 이 구절을 많이 해석했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갖게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확장시켜 나가야 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급진 표현으로 바꾸자면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은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5절은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굉장히 능동적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성경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구심력적 선교가 있습니다. 구심력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심력이다라는 표현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요, 흡수입니다. 흡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흡수해야 됩니다. 구심점이 되어서 많이 빨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바로 이러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세 군데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흡수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10가지 재앙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장정들은 60만 명이었다라고 말하며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38절의 표현이 어땠습니까?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잡족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지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함께 살던, 섞여 살던, 함께 어울려 살던 여러 민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 그들과 같이 출애굽을 하였더라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십역적 선교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에 표현된 잡족이라는 이방인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면을 발견했고,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할래.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네들과 같이 애굽을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로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잘 알려진 갈렙이 바로 이때부터 그들과 함께한 잡족의 후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니스 족속으로, 원래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면에서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아들인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아멘. 아멘. 어떠한 사람이 들어갔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그 여인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한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도 너희와 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기생 라합은 결단했고,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을 그 여인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22절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은 이제 우리 편이니, 우리 백성이니 그 여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라 말하라라고 말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 또한 흡수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을 흡수했습니다. 한 명을 전도했고 선교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바로 룻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수한 또 다른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보며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아, 잘 들어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가겠느냐라고 말하며 효의 차원으로 설교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의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방금 루키서 1장 16절의 마지막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은 몰랐으나 나오미, 나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가 되는 당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룻도 전도 당한 거죠.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나도 들어갈래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흡수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잡족들도 그러했고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온 기생 라합도 그러했고요. 루키서 1장에 나온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들어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잡족들은, 이 기생 라합은, 이 룻은 왜 들어왔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귀중한 원리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주변에 속한 사람들이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고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 생각이더라고요. 문턱을 낮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우리 낙도 선교 파송을 나가는 우리 선교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심력적 낙도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낙도 선교팀이 가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면 그 사역하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선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멀리 왔대요. 근데 지들끼리 싸웁니다. 큰 소리가 나요. 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자빠져 자고 있고 누구는 마음이 급하고, 그러면 하나도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 왔다라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성숙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도대체 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길래 저렇게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던져줘서 나도 저들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선교의 원리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낙도 선교팀이 가 있는 그 자리가 블랙홀처럼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겠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정말 윤리가 바로 서야 되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뭘까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생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됩니다. 아, 달랐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저 사람의 정직의 뿌리는
올바름의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될 때, 그가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 열망, 그 발걸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도 선교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말 거룩한 힘으로 흡수할 수 있기를, 구심점이 되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빨아들였습니까? 정반대도 있으니 폭발하며 완전히 흩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오지만, 반대로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된다. 폭발하며 터져야 된다. 빛이 없는 곳으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포함된 구절인 모두 이 표현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이 너무나도 귀한 표현인데, 오늘 설교 중에 가장 맥락에 잘 맞는 표현은 19절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라. 땅 끝까지. 아직 어두움에 매여있는,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똑같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 명령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새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센스 있으신 성도님들, 방금 읽은 구절 중에 제가 어떠한 구절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바로 눈치를 채셨으리라 보입니다. 어떠한 표현일까요? 3절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 보내니라. 보내니라.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과 바나바는 지금 땅 끝을 향하여,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너무나도 귀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떠한 표현이 강조가 되어야 할까요?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내게 너무나도 귀하다,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선교의 귀중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직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낙도 선교팀입니다. 이러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는가? 우리가 왜 시간과 정말 재능과 재력을 허비해 가면서, 소비해 나가면서 우리는 왜 가는가라는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모든 팀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는 사람들임을, 사명의 감당자임을 우리 모두 확신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되게 터질 수 있는 정말 힘의 근원입니다. 만약에요, 우스갯소리로 청년부 목사가 예배 때마다 눈치 주더라 라고 하면서 선교 가면 터질 힘이 안 나옵니다. 또 선교팀장이 맨날 카톡하더라, 전화하더라, 내가 그거 못 이겨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주어지는 힘, 나를 보내는 힘이 너무나도 사람적이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 메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폭탄이 터지듯이 터질 만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나의 대사령관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막중한 사명의식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근본 원리임을 우리 선교 팀원들이 정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눈치 주고 연락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 때마다 광고하고 가자 많이 쫄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자긍심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몰래 불러가지고 강성구 목사님, 제가 당신에게 정말 귀중한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요런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제가 임명장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보낸 그 임명장을 갑오로 보관할 것 같습니다. 그만한 영광 세상에서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정말 그 벅찬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보낸 것은 우리 낙도팀만 보낸 게 아니라 여기 앉아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 마치고 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가 각자 살아나가는 처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정에 아직 복음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한 마음 한켠에는 정말 속이 상하지만, 그렇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속이 상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것이구나라는 그 끈을 우리는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한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은 100점짜리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아쉬움, 저 사람이 예수님 알면 좋겠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고 계시며,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큰 꿈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꾸고 계십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겠노라고 하셨던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흡수가 되며, 반대로는 내가 터져나가면서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큰 꿈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일주일 동안 고마도로 떠나는 우리 낙도 선교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며 평생도록 신앙생활 해나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